오직 예수님,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을 중심해서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500여 성도가 보는 그 자리에서 구름 속으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들은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로 생기는, 초대교회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는 것과 또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마리아 성에서 성령이 임재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재했는 이런 세 가지의 성령의 강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오순절이라고 하고 또 사마리아 오순절이라고 하고 또 이방인 가이사라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이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시는 성령님, 어떤 성령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나약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세상 길로 빠져버릴 수도 있고 또 세상의 향락에 젖어 살 수도 있고 죄악의 길에 물들 수도 있지만 성령 충만함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성령님은 어떤 성령이냐? 첫 번째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입니다. 즉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 본문 4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청함을 받으라는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베드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 차이는 어디가 있느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내 육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판가름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오시니라는 헬라의 뜻은 에피피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다가오다, 덮치다, 위로부터 떨어지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가오다, 아주
무관한 죄인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한다. 덮치다를 내가 덮치고 싶어서 아니라 그냥 강압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위로부터 떨어지다 갑작스럽게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 임재했다. 이방인은 고넬료 집에 성령님의 은혜로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번창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각 개인에게도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우리 교회에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 했습니다. 너희 죄를 내게 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성에서도 성령님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받음을 가리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얻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빌립이라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그곳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 성에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침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했을 때 그곳에 큰 성의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임하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점을 치는 사람, 마술사였는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시몬도 빌립 집사가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행하는 일보다도 성령님이 더 능력 있게 보이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돈을 주고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도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돈 갖고 사는 것이 성령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8절로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나가있지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고자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고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85장 후렴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성령이 오셨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성령 받은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자, 세계적으로 가장 큰 폭포는 남미의 이구아수 폭포입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는 폭포인데 남미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입니다. 두 번째로 큰 폭포가 북미에 있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거기는 제가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55m나 되는 폭포고 폭이 671m나 되는 거대한 폭포입니다. 거기에서 쏟아지는 물은 무시무시하고 에너지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그 폭포입니다. 또 우리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태양의 열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태양의 열은 지구에서 받아들일 양은 20억 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한 번 태양에서 발산하는 그 에너지 양은 전 인류가 1년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 양하고 맞먹을 정도로 태양열은 엄청나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쏟아지는 그 에너지 양, 태양에서 발산하는 그 에너지보다도 더 유대한 것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능력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바로 그 성령님이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오시는 성령님이시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시는 그 성령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내려주시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성령입니다. 두 번째로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성령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그곳에 갔던 성도들이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성령 받은 것을 보고 아주 놀라움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임하는 성령님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러니까 그때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최고라고 살았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하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주시고 예루살렘에서 마가들 앞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다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들 집에도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 성령님이시다.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견하고 계획했던 일보다도 더 엄청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많은 신도들이 놀라니라고 했는데 놀라니는 단어는 엑시스테라는 헬라를 쓰는데 돌출하다, 경악하다, 감동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무엇인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돌출하는 것,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찾아옴으로써 감동이 넘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된 하나님의 성회, 즉 순복음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마가에서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바로 사도행전 2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는데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주 성령이 임해서 다른 방언의 말을 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신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2절에도 보니까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그때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러 왔거든. 그 지역에서 바데인, 메데인,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와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어찌할꼬, 성령이 임하니까 어찌할꼬 고백했습니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또 성령님이 임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4차 사회혁명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로봇 하나가 사람의 IQ 만 이상 되는 사람들을 인간 수요보다도 많아지는 것이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펫에 보면은 자 조태석 목사에게 대해서 알아봐줘 그러면 쭉 나옵니다. 아유 말만 해도 쭉 나옵니다. 여천 은영교회에 대해서 좀 말해줘 그러면 쭉 나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정도로 4차 산업혁명이 뚜렷한 이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 로봇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매달, 매주, 매일 아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월 3일 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순간에 바꿔지고 많은 또 요인들이 바꿔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종말 시대에 다다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는 7영의 역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임하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다. 마지막 때가 되면 혼란의 시대가 오고 또 어려운 시대가 있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과학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려고 가진 계획을 다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더 넘어지게 하려고 예를 쓰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획입니다. 거기에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고자 결단해서 그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성령은 첫 번째로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내려오시기 받게 한다. 두 번째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성령 받으면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된다. 은혜로 임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우리 본문 46절 한번 읽어봅니다. 46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여기에서 높임을 하는 메칼리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찬미하다, 크게 하다, 확대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죄와 무지와 무능으로 축소되었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축복된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이러한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여천 은영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니까 모여서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또 그 주위의 많은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니까 다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관리들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성령 충만함.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성령 받으라 라고 하는 단어가 성령 받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라는 그 단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계속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이방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주님을 위하는 일과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80장 8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 주소서. 아멘.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내 안에 죄악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상을 통하여서 말보다는 미물인 기러기도 서로가 서로 힘을 합치니까 먼 거리도 쉽게 날아갈 수 있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지악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읍시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됩시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됩시다. 오늘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각자 심령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성령님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신 것이고 또 성령님이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